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세웠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영혼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3장에서 읽은 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교동문으로 읽었던 곳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신앙을 단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인분은 똥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여기 대답한 내용입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참 이 말을 보면은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실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왔는지, 타락한 이스라엘과 구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됐다는 표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을 했지만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정말 바랐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좋다, 인분으로 하지 말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장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이제 펼쳐주시는 걸 보니까 그 두루마리 책인데 그 두루마리 책의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그 심판의 책입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책을 입을 벌리고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사도 요한도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받아 먹었어요. 이 무슨 책일까요? 물론 이것도 심판의 책입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은 애가와 애곡하는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내용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과 관련된 심판의 책인 동시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이 심판의 책은 마지막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심판의 책입니다.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속에는 쓰다 그랬어요. 왜 입에는 단데 속은 쓸까요? 물론 심판의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심판의 책이잖아요.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책을 받아서 소화해서 먹은 동시에 그건 자기 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걸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걸 이제 전해야 되는데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책을 먹고 그걸 전하는 가운데 받을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리고 영혼을 깨끗이 지켜온 사람,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신앙이 확실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자기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피로, 주님의 속죄로 구별시켜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은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래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소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두루마리도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아닙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구약 십계명은 두 돌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죄의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 우리 영혼 속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이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요새 예수님의 피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성도는 제가 예수님의 피로 확실히 사해졌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이 세워졌던 그 비밀, 바로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소망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다는 의미에서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실은 감춰져 있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래의 일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 아니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미래의 심판에 대한 것도 자세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도 확실히 들었잖아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래의 모든 것에 대한 것도 구원받은 사람은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구별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끔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많은 비밀의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했잖아요. 왜 받아먹게 했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겁니까? 입에는 달되 속에는 쓰다 그랬죠. 먼저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됐으면 그 쓰다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랜 씨름 가운데 싸움 가운데 전하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 복음 들을게, 나 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사정하고 조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양에 가자고 하면은 그 계속 씨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양에 갈게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바로 그 타락한 이 시대의 신앙의 파수꾼으로 바로 나를 세웠다는 것. 내가 너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